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이 시각으로 유산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4장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지금의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랍의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이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보셋의 암살자인 바하나와 레갑 및 사울 가문의 남은 자 무비보셋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4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이어서 레갑과 바하나의 이스보셋 암살과 다윗의 이스보셋 암살자 처형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은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와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은 다윗 왕이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의 행위를 악행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 아브넬의 묘에 장사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스보셋은 마침내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가는 사실상 몰락하였으며 2년 반 동안 유지되어 온 북쪽 이스라엘의 마하나임 정부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사울 왕가와 마하나임 정부가 몰락한 것은 사울과의 내분과 자기의 보신만을 위하는 기회주의자들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일련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 왕가가 몰락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2년 반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행세한 것은 다윗을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 의지로 권력을 탐한 결과였습니다. 즉 사울 왕가의 존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침 나타난 기회주의자들의 손을 들어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사울 왕가를 멸하지 않고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직접 사울가를 멸하고 통일을 이루었다면 그는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범하는 잘못을 범하였을 것이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과의 내분과 반역 그리고 악한 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등을 통해서 저들 스스로 몰락하게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온 자들을 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악행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조치는 공의를 행한 것인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과 무관함을 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레압과 바하나에게 암살당한 배경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갑과 바하나는 불량미를 가지고 왔다는 이제 구실을 대고 이제 궁실로 들어간 뒤에 파수병 몰래 이스보셋의 침실에 잠입하게 되죠.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러면서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7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빌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당시 낮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그런 화를 당하지 않았겠죠. 이스보셋은 무슨 이유로 낮잠을 자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다시 5절을 보면 볕이 쬐 때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볕이 쬐 때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낮을 말하는데 이 팔레스틴에서는 한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뜨거운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다 내려놓고 쉼을 가지죠. 그래서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도 오후 3시다 이러면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았다가 저녁에 선선할 때 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름 때에 그렇게 이렇게 따라하는 가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가게의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기보다는 중간에 쉼을 가지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사실 이스보셋도 이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낮잠을 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보셋이 사실 낮잠을 잘 만큼 한가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깨어있지 못할 것 같으면 별궁이나 다른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서 또 많은 보초병을 세우고 했어야 됐죠. 그러나 그런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방비를 하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잔 결과 암살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 낮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성도의 현세를 낮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로 깨어서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공격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낮의 때에 잠을 자게 되면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심하고 잠잘 때는 주님께서 성도의 육체적 생명을 부르실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실 깨어있지 못하다 이것은 그저 육신으로 그냥 잠을 자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성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은 바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금옥을 베어 다윗에게로 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사울의 악행에 대한 복수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간 사실을 비춰볼 때 그것은 단순히 사울의 약행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뭔가 다윗에게 가져가면 뭔가 자신이 보상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고 또 그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이 다윗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받침으로 뭔가 자신들이 명예를 얻고 또 출세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바나와 레갑 형제를 포상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두 형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온 것인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죠. 아무리 그가 이 머리를 들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그것이 행동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꿰뚫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다윗에게도 노출이 될 정도로 아주 허술하면서도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몰살되고 맙니다.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되죠.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뭔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것을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욕구, 나의 만족,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상 바울을 따라 선교지를 떠났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교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마음을 품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서신서에도 그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또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을 않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돌아서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에 결국에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의 이 말은 마치 그들이 여호와 신앙에 매우 투철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나와 레갑의 말만 보면 그들은 여호와 신앙에 기초한 역사관을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대의의 명분으로 이스보셋을 제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로 바나와 레갑이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제거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로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스보셋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이 자신들의 공을 인정하여 후하게 포상할 줄을 알고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악행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선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러한 가증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상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극형을 선고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족만을 위해서 잘못되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변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나의 이 행동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만 드러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마음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 나의 유익,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줬다네 그대가 줬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줬다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바람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줬다네 그대가 줬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줬다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